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4절에서 26절, 제목은 부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라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송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서 이 부라가 골짜기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면 오늘 이 세상 사는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모압이 유다를 공격하러 왔을 때 유다는 군사력으로 그들을 물리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낯을 들어 기도하기를 결정하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공포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오늘 본문 6절에서 12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여호와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며 주의 성전에서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심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다 백성들은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렇게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유다 왕과 여호사밧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고 하니 너희들은 모압과 암몬의 큰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전쟁은 너희가 나가서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 구원하는 것을 너희들은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 왕은 그 기도가 응답되어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가서 보니 서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체만이 줄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은 사흘 동안 적군의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많이 탈취하고 넷째 날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라가 골짜기라고 여호와께 송축 드렸던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라가 축복의 골짜기에 대해서 잠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있었던 여호사밧 왕 때의 그 기적이 동일하게 이룩된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골짜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골머리가 아프고 환난의 골짜기, 병들어 시들어가는 나약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실패와 좌절의 골짜기,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 근심하는 골짜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골짜기에 처한 현실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들의 삶이 밝고 소망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오늘 우리는 그때 당시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를 실천할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의 불화가 골짜기가 이룩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상에서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걸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불화가 골짜기의 역사는 이룩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욕심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좀 더 순수하고 깨끗하고 마음을 비워 하나님을 모신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룩되리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성을 배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과연 그렇게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그 옛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정말 불화가 골짜기의 역사가 이룩된 것처럼 이룩될까 그렇게 의문할 데가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은 그러한 이성의 의문과 회의를 초월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골짜기가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기가 막힐 웅덩이 골짜기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때로는 살아있으면서도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끝이로구나 그렇게 부정하며 살아갈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온 정성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놀라운 축복, 은혜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똑똑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요셉도 웅덩이에 빠지는 그러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웅덩이에서 올라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도 죽음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파산했습니다. 강도와 동독과 이방인의 위험이 그에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한 골짜기 속에서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염려하는 신앙적 뜨거움, 성교적인 열정,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교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 완수하도록 인도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신앙만 흔들리지 마십시다. 신앙이 담대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깁시다. 반드시 불화가의 역사가 이룩될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움츠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맞습니다. 어떤 환경, 상황,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러한 골짜기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어려운 골짜기에서 새로운 빛의 소망의 생명의 골짜기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확실히 믿읍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전생애를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절망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 분노의 골짜기, 근심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서 새로운 소망의 빛으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자산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십시다. 언제나 기도를 잘 활용하는 그 사람이 오늘의 이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화가 축복의 골짜기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믿습니다.